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있는 코드는 삐딱 코드인 것 같습니다. 낙곰수 항상 젊은이들에게 특히 이제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삐딱 코드는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면 삐딱해지고 삐딱하다가 넘어지고 힘들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오늘 눈을 내려주셔서 덮어버리시고 씻으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새로운 2014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상을 받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는 힘써 달리고 정말 승리할 때 면류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1등 한 사람만 주지만 우리 주님은 1등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맡은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 촌놈 달리기 하듯 초반에는 그냥 힘쓰게 달려다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촌놈들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되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고난인 것 같아요. 징계가 있을 때 참 힘들죠. 오늘 말씀에서는 징계라 그랬고 채찍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글 표현이 그러지 디스플린, 훈련이죠. 훈련은 달콤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에게 내면의 평강이 임하고 그 훈련을 잘 받고자 하는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훈련의 의미를 알고 깊이 영접함으로 훈련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예수를 바라보자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자는 1절 하반절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주입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원하든 원치 않든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해 달려가는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경주를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 없이 달리는 것하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삶, 신자의 삶은 아무리 못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이죠.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안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부흥 강사가 요즘에 말씀을 안 전했더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아멘을 하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도록 격려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증인들이란 헬라어로 마르티론으로서 순교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달려간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목숨을 내놓고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 또 오거스틴, 루터, 칼빈, 손양원 목사, 허다한 믿음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도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 또 고 김일리아 러시아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들이 위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승희라, 힘을 내, 선열아, 일어나. 선열이 왔어? 선열이 왔어? 선열아, 나와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고 믿음의 싸움을 잘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사실을 할 때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 최대한으로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연구하고 있죠. 운동화뿐만 아니라 이게 런닝 하나, 팬티 하나 바람을 맞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경기할 때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입고 고급 가죽 구두를 신고 노트북 가방, 현대에는 노트북 가방이 중요하다고 노트북 가방 들고 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해서 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것, 우리 마음에 누르는 무거운 것이 있을 수 있죠. 장래에 대한 염려, 걱정,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요. 또 기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특히 중요한 것은 못된 습관도 그러죠. 늘어지게 늦잠 자는 것, 괜한 인터넷 서핑하면서 그냥 시간 다 허비해버려요. 컴퓨터 게임, 습관적으로 TV 보는 사람, 그냥 습관적으로 히득거리고 개콘에서 개같이 살죠. 세상 잔재미 하다가 정말 많은 우리의 중요한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두 번 사는 거 아니죠.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오늘날은 가장 4S 중에 S가 가장 문제다 그러죠. S가. 그 뭡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그냥 카톡하고 무엇을 그렇게 보내냐고 나한테. 우리 사모님 가장 많이 보내지만 신앙적인 것이지만 쓸데없는 거 보낸 사람들 많아요. 신앙적인 건 물론 중요하죠. 너무 카톡에 집착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즐거움보다는 정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좀 성숙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내적인 장애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죄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뭐라 했습니까? 죄를 얽매기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얽어매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특히 불신의 죄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모임을 분열시킵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게 되면 미움과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사는 곳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 보세요. 뭔 그런 갈등이 많은가 몰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 다 빼. 그리고 신경질 막 부리고 막 화목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그러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서로 자기 마음에 든 사람 살려면 산에서 살아야지, 혼자서. 자기가 또 맞춰야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어린아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 얘기들 이야기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성숙함이죠. 신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미워하고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없어요.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 영적 소원을 상실하고 무기하게 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욕의 죄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죠. 이 정욕의 죄를 뽐하게 되면 죄의식과 수치심과 무력감이 엄습해서 믿음을 잘 달려가지 못하기 쉽죠. 이런 죄짐은 어떤 짐보다도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벗어버려야 한다. 이건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런 모든 죄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해를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했던 죄가 무엇인가 깊이 발견하고 가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일생 동안 달려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에는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00m는 뭐가 필요합니까? 100m는 스피드가 필요하고, 마라톤은 뭐? 인내가 필요해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스피드가 아니다는 거죠. 인내가 중요하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잘 뛰더라도 중도에서 힘들어 포기해버린다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톤 경주를 해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힘든 고비, 데드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요. 대개가 10km 정도, 또 35km 정도 지점이 고비라고 합니다. 그때는 포기해버려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상이고 뭐고 당장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참으면 발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고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고비를 참는 것은 오로지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요. 인내요. 인내는 뭐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믿음의 경주에도 힘든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애매한 핍박을 받을 때 참기 어렵지요. 또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축복인 줄을 아는데 무겁게 느껴질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자기 만족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삶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자기 소욕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부인해야 되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사명이 십자가죠. 쉽지 않는 이야기예요. 힘들게 느끼게. 예수님을 계속 쫓는 것이 이 승리의 길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그냥 믿음의 투쟁을 포기하고 싶어.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인내라고 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인내하게 되면 더 큰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내는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는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입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요. 이러한 인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평소 말씀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부단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냥 인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쉽게 포기하고 자꾸 포기하다 보면 인내를 전혀 배울 수 없어요. 그러나 어렵지만 투쟁하게 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인내가 점점 쌓이고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참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한번 보죠. 시작. 예, 인내가 중요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건 말세를 예언하시면서 그러셨거든요. 말세에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버려버리기 쉬워요. 핍박이 있고 그러면 버려버리기 쉬워요. 아이고,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셋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2절 상반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영어로 시작.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fix, 고정하자.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자.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못 박아 고정시키다는 말입니다. 경주에 있어서 가장 바라봐야 될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2011년 경주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경기 요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40km 이상 달리다가 2점 몇 킬로 남았는데 엉뚱 헤매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다가 놓치게 되죠. 또 내가 좀 찾지를 못해서 인터넷에서 계속 어제부터 찾았는데 어디 국제 마라톤에서 모든 사람이 앞에 달리던 사람들이 그 운영 요원이 엉뚱한 데로 인도해 버렸죠. 그럼 그쪽으로 다 갔어. 그럼 나중에 간 사람이 옳은 길로 갔거든. 한참 꼴등짜리가 1등 됐어. 우승자가. 중요한 이야기죠, 이건. 목표물을 잘 잡는 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 엉뚱하게 빨리 간다고 인도하는 엉뚱한 놈 있잖아. 이단들 가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버려. 그건 상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죠. 분명한 코스를 바로 알고 그 코스대로 가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놓치게 되면 달려갈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표대요 목표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놓고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다가 낙오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은 내팽개치고 오직 전공에만 또는 오직 직장에만 온 힘을 기울이기 쉽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돈에 눈이 고정돼서 그냥 돌아버린 사람 있잖아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모지상주의에서 판을 치는 세상에서 애모 가꾸기만 힘쓰다가 선풍기 옛날에 그랬죠. 얼마 전에 선풍기 아줌마 하도 뜯어 고치니까 땅땅 묻어가고 선풍기 같이 돼버렸죠. 얼굴이. 그 안 고쳐도 그냥 이뻤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습니까? 하루 중 대부분의 생각과 시간을 어느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19세기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구호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어느 주일 아침 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오늘처럼 너무 심해서, 오늘은 심한 거 아닌데 심하게 몰아쳐서
길이 막혀서 목사가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순회 목사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눈보라가 많이 쳐서 못 온다고 하니까 그때 구두 수승공이나 재단사 같은 허름한 옷을 입고 한 남자가 설교단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좀 어색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외쳤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는 계속 외쳤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 승리를 주신 주님, 십자가상에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수별 전이 이 메시지를 듣고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즉시 영적인 눈을 뜨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신학대학교 갈 필요 있는 거 아니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눈을 들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는 예수님께 시각을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플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공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실패를, 예수님 안에서 성공을, 예수님 안에서 나의 고난을 다 해석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6절은 이야기했죠. 한번 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것이 아무리 정말 그럴듯하고 아무리 정말 합리적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육신에 기초한 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과 관련시켜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자 힘쓸 때 우리의 내면은 점점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고전인 찰스 스웰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보면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고 그 생각들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만약 대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뭐하고 그러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수님이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정말 직장에 파묻혀가지고 거기만 하고 닿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직장 일을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것인가? 나오죠. 네, 예수님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드러 팰까? 성질을 부릴까? 아내에게 달달 볶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황에서 예수님께 마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주는 시작자, 개척자라는 것이죠.
완전케 하신 분은, 온전케 하신 분은 완성케 하시는 분이다. 믿음을 완성케 한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심령으로 영접해서 믿음을 시작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완성시켜준다는 거죠. 성숙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게 예수님의 초점이 있다는. 그래서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앞서 하신 예수님을 삶을 본받고자 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자 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2절 하반절이죠. 그는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이 지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만민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잠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고통을 온전히 참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까지도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심령에서부터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후에 올 부활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신앙이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 주님 앞에 갈 것이다. 또 부활의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부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부족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이 땅에 코박고 사는 자들과 똑같이 생활하기 쉬운 것 같아요. 신자는 달라야 되는데 이 땅의 삶만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이 안 나죠. 힘이. 그러나 우리의 신자의 결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신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신자의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 승리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지 않았죠. 그것이 메시아 삶의 결국이라고 생각지 않았죠. 죽고 부활할 것을 바라봤죠. 그럴 때 그 힘있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장기화될 때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피곤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생각이 들면 만사가 귀찮고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
겨울 나그네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훌쩍 떠나서 좀 중봉이라도 갔다 와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혼자서. 또 뭐 목자, 목동 사표 내고 싶습니다. 뭐 사표 받지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피곤한 마음과 낙심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의 허물과 죄를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만과 정욕과 불순종과 반항심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생각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가,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새로운 힘과 은혜를 덧입고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평생 바라봐야 될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생애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까지 본받고자 간절한 영적 소원을 가지고 매일 순교자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2014년은 못했을지라도 2013년 가지고 정지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2013년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2014년은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경주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뵐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생활이죠.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공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자, 이 근방에 와서 집으로도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방향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가까이 와서 삽니까? 여러분의 목표도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뭔가 달라야지요. 뭔가 달라야지요. 이곳에 와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한다면 신앙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 생활을 주님께 스스로 하고, 공동생활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으로 끝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갈등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근방에 집을 얻고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며 살겠다는 것입니까?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줄 압니다. 그러지만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 것입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배우고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세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때까지 믿음의 경주의 자세가 없이 살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을 배웠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설 수 있겠습니까?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빚으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징계는 제2부, 징계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차원, 4절에서 13절입니다. 4절 읽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 성도들은 그동안 죄와 싸우다가 피곤하여 낙심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과 계속되는 로마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쳐 있어요.
그들에게는 위로와 동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순교하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결코 봐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뿌리가 뽑히기까지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투쟁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항상 적당주의가 문제입니다. 적당히 싸우지만 철저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모양은 내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질 기회와 환경이 되면 여지없이 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세상살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살이 쉽게 하지 않는데 신자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형상이 빚어지면서 사는 삶이 결코 쉬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UBF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제자의 삶은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 길을 통과한 자에게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고 어렵고 어려운 길이죠. 생명으로 인도.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인기 있고 막 그 길로 가는 거죠. 문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 끝이 어디냐가 중요하죠. 생명이냐 멸망이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가 쉽게 목자 생활하고 쉽게 공동생활하고 쉽게 하고자 하는 죄악을 회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이후부터 나오는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인데 이는 교육 훈련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 징계, 채찍질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해요. 디스플린이죠, 영어로는. 그래서 훈련이란 뜻이에요, 훈련.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이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로부터 의인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욥기는 이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인과응보적인 사고의 뜻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순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욥에게 고난이 있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순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순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잠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죠. 순금과 같은 믿음에는 순금을 정말 재련해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순금이 됐을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하고 똑같죠. 금광석 가치 있나요? 금광석 여기 하나씩 줄까? 내가 그냥 막 줄게. 다 버릴 거예요. 정제되지 않는 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정제된 순금은 정말 가치가 있죠.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욥에게 시련의 의미,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면 왜 고난이 있는가? 왜 불의의 사고와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하십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면 심각하죠. 과거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적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 우리 내면은 너무 천박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됐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죠. 그래서 자유민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됐죠. 그들은 자유민입니다. 이제 노예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면이 노예 근성으로 찌들려 있었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내면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목자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죠. 그 훈련이 광야 40년의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첫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걷는 것이었죠. 만나를 걷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거 부지런함이죠. 자기 먹을 양.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갖도록 한 거예요.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율법을 줬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면서 내면이 하나씩 벌어지도록. 규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쫓아 살면 규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규모로 갖춰져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훈련이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매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죠. 자, 떡 하나 더 준 것은 뭐예요? 칭찬이고 지 의견대로 들어주는 것이죠. 지 마음대로 해라고 놔두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 매 하나 더 준다. 잡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하고 규율을 가르치는 것이고 규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제멋대로 자라서 못쓰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아버지는 어찌든지 시키야 이놈아 이리 와 하고 그냥 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만 아저씨는 뭐예요? 누집 새끼다냐? 하고는 그냥 놔둬버려 그냥 아이고 저 버려뒀는 놈 하고 지나가버리잖아. 자기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서 야 이놈아 너 이리 와 어디서 이거 하고 있냐고 때리고 난리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련하신다 그랬죠. 사람의 막대기 매는 뭐예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목자님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 있고 양이 목자를 훈련시키고 목자가 팀장이 훈련시키고 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상황에서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 훈련을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불평하고 자꾸 그러면 훈련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 기도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인생 채찍이란 뭐예요? 질병이나 사고나 가난이나 사업 실패,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은 사람의 매가 필요하구나 라고 힘든 팀장 하나 붙여주고 직장 상사를 붙여줍니다. 지금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채찍, 질병이 필요하네, 실패가 필요하네, 여러 가지 것을 골고루 쓰셔서 결국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믿음이 성숙하도록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을 함께 읽죠.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누구의 유익? 뭔 소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재. 하나님을 유익을 위해서 하재. 생각이 쉽죠. 이거 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훈련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유익? 좋아. 군인들이 훈련을 잘 받으면 누구의 유익이요? 훈련을 잘 받으면 지가 먼저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래요? 중요하다고. 왜 힘들게 내가 훈련 받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첫째는 자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훈련시키는 훈련관이 있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을 유한다고 하지만 자기 뜻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불완전하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잘 훈련시킨다 할지라도 육체와 정신은 훈련시킬 수 있지만 죄로 병든 내면을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완벽한 계획 아래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아멘.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병든 내면을 치료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죠. 신의 성품, 믿음, 덕, 지식, 지혜,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는 이런 내면성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새겨지는 성숙함, 영적으로 성숙함을 가진 내면성 있는 자가 되도록 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편 119편 71절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가 고난을 많이 당했죠. 당해보고 나니까 엄청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인내도 생기고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근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슬픔이다. 내게 손해다. 이렇게 하기 쉬워요. 손해를 자꾸 이끌어내기 쉬워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진주가 상처를 통해서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 우리의 내면에 진주조개처럼 진주가 아름다운 내면이 빚어지고 성숙한 내면이 빚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됩니까? 훈련을 계속 준다고 했는데 어떤 자세로? 첫째로 훈련을 경히 여기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5절 보죠.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훈련을 받을 때 경계해야 될 2가지가 그것이죠. 훈련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 하나님이 그렇게 큰 훈련을 줬는데 뭐 가볍게 여겨. 가볍게 여기면 어째? 하지 말라고 째까지 살짝 때렸는데 계속 하면 어째? 더 세게 때려. 내 주영이 훈련 어제 시켰어요. 양발 던지기래 가서 갖고 와. 안 하기래 때렸어요. 갖고 와. 고집을 씹고 나 보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 더 세게 때리지. 내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잖아. 결국 지가 갔다 와야지 어쩔 거야. 내가 훈련시키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유익이라 생각하고 훈련을 잘 받으면 경익이지 않고 정말 진지한 자세로 훈련받으면 훈련이 가볍고 더 좋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낙심하는 거죠. 훈련을 받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그리고 절망하고 쓰러져 버리죠. 그러면 저만 손해지만 잠깐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받아야 되겠죠. 훈련을 시켜도 그 내면이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성장이 없는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면 훈련 백날 받아도 필요 없어요. 자격이 약이 안 되는 거야. 이 훈련만 계속 받고 이제 평생 훈련만 받다 끝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 훈련이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잠언 12장 1절에는 훈련을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 예. 훈련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너 훈련을 싫어하니? 짐승이야. 우리는 사람이니까 훈련을 좋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훈련 받을 때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훈련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이 주신 훈련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을 하나님 편에서 받는 것이 중요하죠. 뭐 목자가 준 훈련이고 뭐 누가 준 훈련이고 우리 직장 산사가 준 훈련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훈련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된다고요. 뭐 목자가 줄 수도 있고 또 인생이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줄 수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훈련을 하나님이 주신 훈련으로 받아야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훈련받았죠. 그럴 때 한 번도 쓴뿌리 같지 않았어요. 끝내 감당하고 기름 부은 자 사울을 욕하지 않고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성숙한 내면으로 생각했죠. 구약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요셉처럼 강한 훈련이 없죠. 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17살에. 거기다가 좀 믿음 중심을 지켰더니 어디로? 감옥으로 또 갔잖아요. 감옥에서 불평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 시련을 감당했죠. 훈련을 감당했죠. 그럴 때 30세에 졸지의 애굽 총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방법은 누구는 몰라요.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해야 됩니까? 풍년이 드는 애굽으로 보내야 했죠. 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고난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형의 배반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 쓴뿌리 같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쓸 수 있죠. 그 방법이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반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내면 결국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뭐 하는 자세를 지금 우리 하고 있죠? 훈련받는 자세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훈련을 받는 경히 여기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 6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까? 훈련이 없으면 미워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러고 있잖아요. 훈련이 있으면 미워하는 거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훈련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예요. 저 뭔 죄를 지어서 그럴까? 저는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봐야 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보다. 옆에 사람한테 해줘보죠. 진짜 너 하나님 사랑하신가 보다. 아니 시각이 그래.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이 그렇다 이 말이 지금.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훈련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자꾸 갈구시기만 하는가? 하나님이 갈구시는 분 아니요. 하나님 뭐 심심해서 갈구는 거 아니에요. 찍혔다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하나님께 쓴뿌리 품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사탕을 주는 저차원적인 사랑이라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훈련은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훈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9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아.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훈련을 받을 때 내면성이 점점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발해야지 좀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목자의 말에 무조건 반발해야지 자기가 주관이 있고 뭐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했죠.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갔죠. 우리도 반발을 배워갈 것이 아니라 내 꼬라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꼬라지 있는 양이라 하는 것을 꼬라지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11절 보죠. 무릇 훈련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정말 훈련받은 사람들 슬퍼요. 괴롭지, 훈련받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을 보면 재미가 있어 웃지만 그러지 않아. 그러나 훈련받는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후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훈련의 과정은 쓰지만 그 결과는 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죠. 이제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요.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네로의 황제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피곤해졌어요. 연약해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쩔뚝하고 이렇게 비틀게 갔던 길을 알고 목표를 주님께 향하고 곧은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 감사함으로 훈련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다가 훈련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곱빗 불린 망아지와 같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그 내면이 짐승과 같은 상태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멋대로 공동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 멋대로 한 공동생활 연수가 많습니까? 공동생활에서 본을 보이고자 해야 돼요. 나이가 자기가 가장 많습니까? 본을 보이고자 해야지. 공동생활에 나이가 가장 어립니까? 배우고자 해야지.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고. 나이가 많아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까? 본을 보여야 된다니까, 본을.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신앙 연수가 많습니까?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우리 나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내가 가장 여기서 많은데 나이도 많고 뭐도 많죠. 우리가 자신이 본을 보이고자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못된 사람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부터 짐승과 같이 훈련을 싫어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뭐 당연하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훈련이 없이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는 것 같이 훈련 없이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괴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입니다. 근데 뭐죠? 자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예요. 나는 자진이란 말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자신이 자진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해락해서가 아니고, 팀장이 해락하고 뭐 해락해서가 아니고, 교회 목자가 해락해서가 아니고,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력, 누가 하냐고. 자진해서.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자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자진해서 훈련을 받고자 해야 되지. 왜 정지하는가? 정죄 좀 안 하게 좀 해. 정죄 좀 안 하게 좀 자진해서 좀 해라고. 우리 자진해서 하자. 옆에 사람 한 번 더 합시다. 예, 희망찬 2014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2014년, 아니 평생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방향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원튼 원치 않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막을 내릴지라도 하나님, 죽음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저희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도록 했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얽매기 쉬웠던 죄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닥치는 이 고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린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싫어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셔서, 내가 빚어져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성숙한 참 내면이 되어 면류관과 상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내면성 있는 자로 키우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가 피곤한 손과 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든 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폿도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2014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니, 평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4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